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오시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혹은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거나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있느냐,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나는 것, 살아있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구원은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러면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그런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믿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를 가진 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도 말씀이십니다. 복음의 실체는 말씀.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 혹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세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상태가 바로 믿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통치자, 주관자,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어졌으니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머리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이시니까 나는 그의 지체로서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나도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것은 17절까지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16절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놓고 17절에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다시요. 16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믿음의 결과가 의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18절은 뭐냐? 믿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믿지 않음의 결과는 심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그래서 오늘은 18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원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포칼립테타이 동사 직설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3인칭입니다. 그가 나타나고 있다. 그가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가 나타난다. 가르 얼게테우 앞 우란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대우, 이 대우에는 관사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가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17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우라노우 할 때 하늘이라고 말할 때 단수면 누구냐? 복수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진 자들을 복수로 말하고 단수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는 신적인 진노이고 이 하나님의 분노, 올게테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진 그들이겠죠.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에피파산 모든 자에게 나타납니다. 에피파산 모든 자 위에 나타납니다. 아세베이암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카이 아디키안 불의한 사람들 안드로폰
결국 불경건함과 불의의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불경건함과 불의의 모든 사람들 위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턴, 페, 알레테이안,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고 억누르고 있다. 억누르고 있는 그들. 불의 안에서 그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는데 누구에게느냐?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불경건함과 불의의 모든 사람들 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들.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들. 그들과 불경건함과 불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17절에서도 아포칼립테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17절과 18절의 대비가 되는 것이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나타납니다. 자,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계시되는 거, 열려지는 거, 그러므로 보여지다. 그러면 의가 보여진다면 거꾸로 말한다면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다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진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진노가 뭘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똑같이 11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죄인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마음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무슨 차이냐? 바로 믿음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행하였느냐? 말씀해 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였느냐, 하나님 밖에서 행하였느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헌신 혹은 희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냐, 하나님 밖에서 행한 것이냐에 따라서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의인이지 않겠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서운 건 말씀이죠. 과연 믿음으로부터 혹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는지 의인으로 나타나느냐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시면 그냥 의인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고 여기에 반발을 하고 여기에 뭐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선을 그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구나, 너는 믿고 있구나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의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입니다. 죄의 기준도 그렇고 믿음의 기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생활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내 죄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이냐 혹은 믿음으로부터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아이들의 기준일까요? 아빠인 저의 기준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될 문제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아니구나. 너는 믿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과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보여진다. 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의 결과와 자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의 그 결과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구약시대에는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쟁과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웠고 그래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안 하면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는데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뭐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 지나가 버렸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잘 하셔야 됩니다.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심판이 지나갔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안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고 그냥 버스 지나가듯이 보내버리면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또 똑같은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론 기회는 있겠죠. 기회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다. 자,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이라 하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 너는 지옥의 3층에 있어라, 이런 심판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못 듣게 돼버립니다. 말씀 자체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자체를 듣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과 불의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경건과 불의라고 합니다. 불경건, 죄송해요. 여기가 사전에가 오타가 났네요. 사전에가 오타가 났습니다. 불경건 이렇게 됩니다. 불경건. 아세베이안 되어 있습니다. 아세베이안. 여기가 불경건인데 사전에 오타가 났습니다. 불경건. 그다음에 사악함, 함축적으로 사악함, 불경건은 사악함이라고도 표현하네요. 자, 765번 아세베스 부정사 1번 알파 부정불변사 알파와 4576번으로 추정되는 유래 단어에서 유래 경외하지 않는다. 연루된 의미로 불경건 혹은 사악하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보마이는 숭배, 경배, 헌신, 믿다, 예비하다. 세보마이가 우리가 말하는 믿고 있음 혹은 섬기고 있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세보마이. 이 세보마이에다가 부정불변사 알파 쉽게 말해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세베이아는 숭배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경건함이라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겠습니다. 자, 경건함을 우리는 보통 점잖음 혹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경건함을 좀 침착함 아니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건하고 있다, 경건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정불변사 알파를 앞에다 딱 붙여놔 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얌전히 앉아있고 아무 말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고 찬양할 때 열심히 손뼉치고 있고 이게 경건함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것.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불경건함은 부정불변사 알파를 넣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부정불변사 알파가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혹은 교회를 섬깁니다. 혹은 성도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주님은 섬기러 왔습니다. 이 섬김은 디아코네데나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이건 수동태니까 디아코데나이 그리고 섬김은 능동이기 때문에 디아코네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형은 디아코너스란 말은 시종들다, 심부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시중들로 왔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심부름하러 왔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네, 그거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제가 낮은 마음으로 제가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낮은 마음으로 좀 치료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섬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자체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왜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섬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말씀이 없는 저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섬기려 한 것이죠. 능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네. 섬김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섬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섬기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씀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 찬양하는 동안 접속을 끊으셨다가 다시 한번 그대로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 끊고 찬양하는 동안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섬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섬김이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로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님과 같은 상태여야 되죠. 주님이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의미, 육신적인 의미로 당신은 내 주인, 나는 당신의 종,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셔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또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비슷한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을 아데오이 하나님이 아닌 자, 아데오스 하나님이 아니다. 자, 데오스라는 말에는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사전에 보니까 신성, 최고의 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데오스 앞에 관사를 붙여서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데오스 앞에 부정불변사 알파를 딱 그냥 붙여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뒤에 이자가 접이 되면 사람들 이 데오스에다가 스가 받고 이가 붙어 그러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데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이 아닌 자 다르죠. 다릅니다. 앞에 세보마이, 아세보이나 아데오이 이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의미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연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내 왕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따로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신은 저 단 위에 있고 아니면 높은 곳에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높여놓고 나는 그 밑에 엎드리고 이게 뭐예요? 상대적 개념인 것이죠. 상대적 개념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합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말씀으로 현현하신 예수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참 이런 단어를 하나 알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나타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나타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것, 불경건한 것, 아세보이가 되는 것이죠.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우리가 말하는 불의, 아디키안인데 아디키아, 기본형은 아디키아입니다. 디케, 부정불변사 알파와
1349번에서 유래. 그래서 디케, 옳은 것, 공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정불변사가 있으니까 옳음이 아니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옳음이 아닌 겁니다.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맞고 틀린 그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의다, 옳다, 공의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경외함 자체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자들 혹은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너는 내 거야 라면서 도장을 쾅 찍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경외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거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상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대로 하고 있구나. 네가 뭐가 됐든지 간에 아들을 죽이는 그 일에도 네가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경외한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도장을 받은 것이죠. 그게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하니까 그냥 좀 양심이 좀 그렇고 행동이 좀 그렇고 해서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않는 사람이 바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무렇게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성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라지만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아닙니다. 경외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경외함이 안 나옵니다. 그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의인으로 나타나느냐 심판자로 나타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불의에게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불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경건과 불의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경건과 불의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무조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징계하고 나에게 벌 주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해서 둘째 사망에 놓고자 하신 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불에다 넣어버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심판하시고 둘째 사망에 놓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신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 안에 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받아야 될 제 안에 불의와 불경건의 속성이 내가 그걸 딱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버리니까 같이 제 안에 혹시 그럴까요? 이렇게 할까요? 수류탄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던져, 그거 버려버려, 이걸 버려버리면 되는데 제가 안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불의와 불경건을 뽑아내서 이것만 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걸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불의와 불경건을 멸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파르 민 하 아담아 됐죠. 죄송합니다. 여기 민인데 여기가 하가 아니라 여기가 민입니다. 민. 아파르 민 하 아담아. 여기가 민입니다. 민 하 아담아입니다. 그 땅의 먼지로부터 만드셨죠. 그 땅의 먼지로부터. 왜 그 땅이 먼지로부터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땅의 상태가 나옵니다. 땅의 상태. 원래 창세기 1장 12절, 11절에서 보시면 땅은 풀과 씨가 있는 채소, 씨가 있는 과목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땅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자,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땅아 너는 채소를 내고 식물을 내고 씨 있는 채소를 내고 씨 있는 과목을 내서 내놔라 하니까 너 땅이 알겠습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땅이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이 1장 2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어둠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네. 결국은 땅은 아무것도 내올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죠. 땅은 스스로 안개를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고자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회복시키고자 거기서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땅의 본질, 아무것도 아닌 그 본질,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불의 그리고 불경건이죠.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지 사람 자체를 멸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두렵고 무서움을 오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본질이 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질을 바꾸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땅이라는 존재가 처음 말씀하신 상태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땅의 처음 상태가 풀이 나고 씨가 있는 채소가 나고 씨가 있는 과목이 나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 땅도 무엇인가 생명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잡초가 막 올라와요. 우리 입장에서는 잡초지만 땅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땅이라는 존재 자체도 생명력을 내놓을 수 있는 생명력의 바탕이 되는 곳이 뭐예요? 땅인 것이죠. 그런데 생명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력이 있는 그 땅에서 생명력이 없는 삶. 자,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말씀 보면 생명력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막 혹은 황무지 같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어떻게 된가요?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존재에게 향하시지만 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다시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존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고 그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인 것처럼 있고 또 찾아보려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귀 찾아집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왕이 찾아집니까? 왜 안 찾아질까요? 왜 믿는 척하고 있을까요? 왜 목사처럼 하고 있을까요? 왜 착한 척하고 있을까요? 안 보이니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존재만 내 안에 있는 이 수류탄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이 수류탄, 이 폭탄만 발견해서 찾아서 던져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데 턴테 알레테이안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톤텐 알레테이안 엔 아디키안 카테콘톤. 자, 이걸 직역하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톤텐 그 진리를 불의 안에서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꽉 붙잡고 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있는데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이걸 볼까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볼까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천국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들어가려 하는 자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도 막아버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매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알아요. 천국의 길을 알아요. 그런데 길을 딱 막아놓고 못 들어가. 나도 안 들어갈래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라 하시는 것은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모르면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아는데요? 예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분,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언제가 다시 오실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자기들의 이익이, 자기들의 권세가 싸그리 없어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둘 다 소경이면 괜찮진 않겠지만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길을 자신의 상태를 감추거나 길을 감추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사람은 속절없이 너무나 어이없이 허망하게 당할 수밖에 없죠. 다시요. 자, 저도 여섯 사람에게 나도 눈이 안 보여.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눈을 뜨고 있네. 그러면서 길을 아무렇게나 인도해요. 그럼 옆에 있는 이 진짜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냉택 없이 당하는 거죠. 넘어졌어요. 당신도 길을 몰라서 같이 넘어진 거니까 괜찮아요. 당신도 길이 안 보여줘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거니까 괜찮아요. 나는 빠지지도 않았는데. 빠질 수도 있겠죠, 같이. 속이려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 길을 가면서 이 소경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인도해 가는군요 라고 칭찬하고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요 저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책망을 하시죠. 책망 정도가 아니시죠. 그들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길을 알고 있으면서 말해주지 않고 넘어지는 길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걸 직역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결국은 이 불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진리를 안에다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불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으로 덮어버렸어요. 인간적인 것이죠. 네페시 하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 뱀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불의와 불경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왜요? 우리는 흙으로 땅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땅의 본성이 올라올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자신을 점검하여서 불경건과 불의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며 불의의 말을 들으면 계속 불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커져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불의를 쳐나가는 것이죠. 불경건과 불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계속해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이 성이 쌓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이 본성을 계속 쳐가는 것입니다. 어떤 거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거 들으시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은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이 위에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